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시고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만나고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 숙제 과제를 굉장히 많이 내어주는데 그 과제 하기가 힘들고 귀찮습니다. 가장 귀찮은 게 뭔가 하면 매일매일 일기 쓰기입니다. 일기 쓰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일기를 쓰지 않고 미뤘다가 마지막 방학 끝날 쯤에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고달픕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방학하자마자 한 이틀에 걸쳐서 일기를 미리 다 쓰고 다 쓴 적이 있는데 다 쓰고 나니까 굉장히 피네요. 뭐 일기를 미리 어떻게 다 쓰나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일기를 다 써놓고 일기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 당시 삶이 굉장히 단순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먹고 자고 놀고 뭐 그게 전부 답니다. 일어나서 먹고 놀고 자고 먹고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그 삶의 그 일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유비무한. 미리 준비하면 삶에 걱정이 없다는 유비무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비 오기 전에 창문을 다 고쳐라. 그러면 비가 와도 비가 창문에 들칠 그 방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죠. 목이 마르기 전에 우물을 먼저 파라.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먼저 미리 다 준비해 놓으면 아무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죠. 그 홍해 바다 밑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몰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그 홍해를 치기 전까지는 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길을 다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그랬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이 요단강에 딱 앞에 섰는데 그 요단강 밑에 마른 땅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길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신발을 벗고 그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됐다고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마른 땅을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편 77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또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주의 바른 길, 주의 길, 바다 밑에 요단강에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 요시야 왕 이후에 4명의 왕이 남유다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 4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왕으로 통치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짧아요. 요아스 왕의 경우는 3개월 동안 통치를 하고 그 이어서 여호야김은 11년, 또 이어서 여호야긴 왕은 또 3개월, 그 다음 이어서 시드기야 왕은 11년, 이 4왕의 통치 기간을 다 합치면 요시야 왕 한 명 통치 기간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굉장히 짧아요.
통치 기간이 빠릅니다. 금세 지나가요. 빠릅니다.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뭔가 하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다른 행적은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더라라는 행적만 나오죠. 그것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네 왕의 통치 기간이 자르다 보니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죠. 빨리 지나갑니다. 무엇이든지 빠르면 삶이 좀 부실해지지 않습니까? 그 마트 시장에 마감 시간 임박해서 막 떨이로 팔 때 급히 팔죠. 유통기한 지날 수 있으니까 빨리 팔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진다고요. 빨리 와서 사가라 이거죠. 그런데 파는 물건들 보면 다 부실하죠. 상하고 흠이 있고 썩어 있는 부분이 있고 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지고 하는 일이 다 빨라진대요. 빨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부실해지죠. 상하고 엉킨 이런 삶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마지막이 되면 다 빨라지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시 빨라집니다. 사람들의 삶이 빨라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도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에 빨라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말라기서 말씀 보면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광선 얼마나 빠릅니까? 그리고 구원이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빨라진다고 하죠. 외양간에서 그 우리에서 뛰쳐나온 송아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집니다. 이사야서 60 이상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시온의 의가 이 구원의 의로움이 빛같이 임한다는 빛같이.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한 구원이 마치 햇불이 타오르듯이 햇불이 타오르는 것 얼마나 빠릅니까? 빨리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내가 예루살렘 구원을 위해서 잠잠하지 않겠다,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빠른다는 거죠. 굉장히 빠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치 구원이 동쪽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서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번개처럼 빠르다.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 빠른데 사람의 삶이 빨라지고 일이 빨라지는데 지금 굉장히 빨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빨라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다 망가지죠. 빠를수록 삶은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시 빠른데 빨라지는데 구원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빠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 구원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비되어 있다. 구원이. 그래서 빨리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구원을 주려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빨리 줄 수가 없죠.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섰던 사형 집행을 당하는 강도 보십시오. 이 강도 마지막을 만났잖아요. 마지막. 이 사형 집행이 굉장히 빠르죠. 사형 집행을 느릿하게 너긋너긋 여유 부리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빨라요. 그 빠른 이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오늘. 낙원을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죠. 이미 준비되어 있던 낙원. 다 만들어져 있던 낙원.
준비해둔 낙원을 오늘 너에게 줄 것이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요.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급히 떠났죠. 자기에게 돌아올 재산을 챙겼는데 급히 떠날 수밖에 없어요. 떠나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바쁘게 살죠. 허랑방탕 상속받은 재산을 다 흡입하는데, 방탕하게 다 버리는데 굉장히 빠르게 흡입하지 않습니까? 방탕한 삶은 언제나 빠른 삶이거든요. 다 흡입해버립니다. 낭비해버리죠. 그러자 삶이 엉망이 되죠. 돼지와 함께 살아갈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문득 아버지 품이 생각났고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게 보입니다. 이 아버지가 천천히 걸어가서 이 아들을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려가서 빠르게 달려간다고요. 달려가서 이 아들을 딱 품고 하는 말이 어떻습니까? 어서 옷을 입히고 어서 가락지를 끼우고 어서 신발을 신기라. 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라. 이 어서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원어를 보면 이 어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서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창세전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던 옷을 미리 입히고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입히라. 그리고 창세전에 준비되어 있던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어서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해라. 미리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서 입히라, 신기라, 끼워라, 잔치를 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급히 주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급히 어서 주는 거예요. 잔치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다가 한참 건너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니까 파도가 치고 그 바닷물이 배로 들어와죠. 그러니 퍼내야죠. 급히 퍼냅니다. 물이 계속 차 들어오는 이 배로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배가 침몰하니까 급히 막 물을 퍼낸다고요. 그래서 땀 범벅이 되고 또 바닷물에 의해서 옷을 다 적시고 왕좌왕 굉장히 바쁘죠.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리를 걸어오십니다. 이 바쁜 제자들의 삶, 이 모습을 그냥 보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즉시 이르시되, 급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급하잖아요, 제자들. 급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고 처음에 유령을 알았는데 자기 속에 유령이 있다 보니까 유령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인 걸 알고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이 무서워서 바람을 무서워해요. 그러자 바다 속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얼마나 급히 들어갑니까, 이게.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 올리십니다.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3일에 걸쳐서 모레아산에 도착하게 되고 그 모레아산에서 그 나무를 차곡차곡 쌓고 그 위에 아들 이삭을 결박하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오늘날 우리의 나이로 한 15살 남짓 되었습니다. 아들을 결박하고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번제물로 어떻게 드립니까? 마치 그 신시장 그 생선 파는 아줌마들이 고등어 장만할 때 어떻게 장만하나요? 칼 들고 먼저, 고등어는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죠. 생선은 머리라는 말을 안 쓴대요. 그게 표준. 생선 대가리를 딱 토막내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내고 마치 이와 같이 아들을 잡아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생선 잡듯이 잡으려고 해요. 지금 얼마나 아브라함이 급한지 모릅니다. 이거 생각해가면서 번제물을 못 드린다고요. 생선 장만할 때 생각합니까? 생각 안 하죠. 급한 거예요 지금. 딴 생각 못 해요. 잠깐 여유 부렸다가는 딴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급히 아들을 생선 잡듯이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급히 말씀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아 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잠깐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급하게 아들 손대지 마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니 네가 진짜 이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영적 눈이 열려버렸어요. 그 옆을 보니 숲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 그 순양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이곳 하나님이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구나.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축복이죠. 이 순양, 이 여호와 이레 축복이었는데 아들 이삭의 목숨을 대신하는 그 여호와 이레 축복이었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 이레 축복이 바로 이어서 이 내용, 이 성경 본문 바로 이어서 밀가의 족보가 나와요. 밀가의 족보가 나오는데 5줄 나옵니다. 22장에서 23장 넘어가기 전에 이 5줄 족보를 하나님이 집어넣는다고요. 그 족보의 내용이 뭔가 하면, 핵심이 뭔가 하면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게 주제의 핵심이에요. 리브가를 낳았더라. 이 리브가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내 아닙니까? 이삭의 아내가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 목숨을 대신하는 순양을 예배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이삭이 결혼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아내 리브가를 여호와 일의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이처럼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죠. 여호와 일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내 목숨만을 대신 준비하는 여호와 일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내 생산까지도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되는 이 복까지도, 생산의 복까지도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 생명을 얻는 여호와 일의 축복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 여호와 일의 축복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과거 제 얘기에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여호와 일의 축복이 어떠한지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제 간증, 신학교 공부할 때 월요일 되면 서울에 올라가고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내려오죠. 대전으로. 전도사 시절입니다. 토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밥 시간이 되는데 밥을 안 주는 것입니다. 모 씨께서. 그래서 왜 밥을 안 주나? 밥 할 때 안 됐나? 그러니까 쌀이 없다는 거예요. 쌀이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쌀이 다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는가 하면 그 당시 오래전에 목사님들이 가끔씩 이런 간증을 하셨거든요. 집회 가면 쌀이 떨어져서 한참 이렇게 며칠 굶고 아니면 쌀 떨어졌을 때 기도를 하고 있으면 담장 너머로 쿵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 가보면 쌀이 있는 거예요. 쌀이. 그 쌀 가지고 밥을 먹고 진짜 쌀 떨어지는 일이 생기네.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진짜 쌀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구나. 그 생각과 동시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 문 여니까 직장 다닐 때 후배가 자기 고향 충북 보은에 가서 이 타닥한 쌀을 얻었는데 생각나서 가지고 왔다고. 이게 여호와 일의 아닙니까?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호와 일의 축복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다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함께 하셨고 오늘까지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번 설명절 이런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보니 이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 뭘 받는가 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준비한 것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이 다 준비되어 있대요. 이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본 거예요.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이죠. 그러면서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하는 날, 그날 신부가 신랑을 받고 신랑이 신부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미리 다 준비한 거죠.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다 줄 준비.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다 주고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다 주고 이게 다 준비되어 있다고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결혼식 날 다 주고 받는 것이죠. 이게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창세전에 여호와 일의 축복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죠. 그게 에베소서 1장 말씀이에요.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지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복도, 우리를 예정하시는 복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복들을 창세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도 창세전에 다 준비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복도 창세전에 다 준비되어 있던 여호와 일의 축복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예요. 사사기 말씀 보면 삼손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죠. 이 삼손이 굉장히 빠르게 살아갑니다. 빠르게 살면 삶이 엉망이 된다 그랬죠. 빠르게 살아가요. 그 결혼을 하는데 딱 이방 여인을 한눈에 보고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부모님께 말하니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쉽게 제가 풀면 이런 겁니다. 야야, 어디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냐? 삼손이 고집을 부리죠. 이 삼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요. 고집을 부려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이 굉장히 풍성해요. 포도주가 넘쳐나고 물질이 많아요. 마치 어느 정도로 풍성했는가 하면 게임을 하고 퀴즈를 내서 맞히면 경품을 주는 뭐 그 정도로 풍성했다고요. 그런데 이 결혼식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처음 결혼식도 망가지고 두 번째 결혼식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 버려요.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성했는데 왜 망가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죠. 하나님이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의 축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가지고 맙니다. 그런 반면에 가나 혼인잔치를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한 날 결혼잔치, 혼인잔치는 굉장히 바쁘잖아요. 분주합니다. 분주해요. 한참 잔치가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혼인잔치에 초청한 그 혼주는 굉장히 큰 곤욕을 치릅니다. 야, 다른 사람에게는 다 포도주를 주는데 왜 내게는 포도주를 안 주나? 그래서 이 혼주를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혼주가 벌금을 물든지 뭐 태형 두들겨 맞든지 또 구속되든지 뭐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한참 결혼식이 진행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큰 낭패를 만난 거예요. 난감하죠.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물을 붓게 되죠. 종들이 시킨 대로 합니다.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요. 이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이, 야,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진작에 안 내고 나중에 내냐? 세상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건 내고 나중에 나쁜 걸 내잖아요. 식당 가면 고기 먹으러 가면 처음에 주는 고기는 다 좋고 나중에 주는 고기는 조금 부실하고, 그 반대, 나중에 나온 포도주가 더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된 거예요. 부족했죠. 포도주가 떨어졌죠. 아주 난감하고 난처한 일을 만났는데 그 혼인잔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라.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이에요. 설 명절 굉장히 풍성하죠. 그죠? 먹을 것도 많고 풍성한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계시면 아무리 풍성하도 고단하고 고달프고 성질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모자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이레 우리의 축복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다 준비되었다고.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다 세마포 옷을 입고 참석한대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옳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세마포 옷을 입은 성도가 거룩한 성도요, 또 세마포 옷이 거룩한 행실이요, 옳은 행실이 됩니까? 이 세마포 옷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면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죠. 그 세마포 옷,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다고 말씀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빠릅니다.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덩달아 하나님의 구원도 빠르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의 여호와 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빠진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복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복을 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 일의 우리의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숨이 여호와 일의 축복이요, 또 풍성케 되는 이 풍성한 삶이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이번 설 명절 통해서 이 여호와 일의 축복을 만나고 우리의 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을 누리는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일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복입니다. 이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고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